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은 참 열심히 특심입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지혜도 특별하고, 한국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따라올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있어서 따라갈 사람들이 없지요. 그래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 가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몇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식사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사실 예수님처럼 밥을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해놓고 왜 그렇게 떠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종업원들도 막대하기도 하고 또 반찬 투정은 왜 그렇게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실 공포하는 건데, 그렇게 공포를 해놓고 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인 까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제 새해 첫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시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의 가족관계, 사업, 일터, 직장, 직업,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오해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과 접촉하며 사는 것, 또 세상 속에 부딪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세상과 사회를 떠나 은둔과 격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지요.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 집단 혹은 견해를 가진 바로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든 집단이나 공동체나 사람이나 또 모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순전히 인간의 욕구, 인간의 본능에 지배받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존재하지 못한다,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마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마치 진공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것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남편과 이웃집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지요. 또 남편이 아내와 직장의 여자 동료를 동시에 사랑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과 결코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3대 욕구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우리가 식욕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성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는 이 수면의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이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식욕이 없다? 여러분, 굶어서 죽는 사람도 영양실조로 여러분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욕이 없다?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과 인류가 과연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과용되고 오용될 때에 그것은 정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니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건을 쓰는 사람은 과도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즉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욕이라. 가방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뭐 2개, 3개, 4개 계속해서 사는 것. 또 여행도 한 번 갔다 왔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가는 것.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세상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또 맛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문가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주요 관심사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배가 고파지는 것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살기 위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기 위해 또 마시기 위해 산다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면 그것은 곧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소원에 의해서 지배받고 또 우리가 주관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육신의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면,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정욕이라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원과 우리의 육체의 소원, 우리의 육체의 원함이 삶의 목적이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희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처는 그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 기쁨, 영광,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며 잊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뒤돌아보았을 때 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해 근처에 가보면 롯의 처에 바위라 이래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 롯이라는 롯의 처의 모양으로 그렇게 바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롯의 처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정욕에 의해 그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받았을 때 결국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은 눈으로, 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눈에 띄고 멋지고 웅장하게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즐거워하는 허영심,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꾸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자꾸 보면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가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도 안 가면 안 살 텐데 가서 보면 꼭 뭐 하나는 집어들고 나옵니다. 또 홈쇼핑도 그냥 넘기면 될 텐데 꼭 그거 집중하고 있다가 버튼을 눌러서 결국은 결제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도 제가 와이셔츠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탁을 하면 그 와이셔츠만 사오는 것이 아니라 꼭 자기 것도 하나씩 사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안 보면 안 살 텐데 거기 가서 와이셔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지나가다가 이것도 둘러보고 저것도 둘러보다가 결국에는 카드를 내미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전부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오류도 범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을 통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열정을 들여 좋은 옷, 새 옷 사 입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또 집도 마찬가지죠. 집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떠드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을 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화려함만을 바라보며 안목의 정욕에 지배받는 삶은 결국 마지막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외적인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아주 잘못된 실수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 아무것도 없는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너희를 부욕해 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자격이 없는 너희들, 아무런 의의가 없는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했는데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너희가 보잘것없고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한 너희가 오히려 너희의 눈으로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고 그들을 차별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그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자들은 결국 그 외적인 것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늘과 땅이 다 풀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외적인 것,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요, 자신의 부지런함에 대한 자랑, 또 특별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또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을 드러놓는 이런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자랑이 가능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랑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이 세상의 자랑으로 과연 내 죄 하나라도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데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자랑은 어떤 하나의 일말의 영향력이나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문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부족하고 이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이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진 소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스펙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문이면 가문, 학문이면 학문, 지위면 지위, 거기에다가 열심까지 겸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자격과 자랑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겼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이 생의 자랑들, 우리의 학벌들,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지위, 우리의 가진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까? 여러분, 이 생의 자랑들은 우리의 영혼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정말 도달하기 원하는 그런 삶에 지금 이 부자가 도달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누리고 하고 싶은 것, 이제는 유람선 타고 놀면서 자신이 즐기고 싶은 버킷리스트,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삶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로 그런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엇을 찾아요? 영혼. 여러분,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의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그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니고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부자의 자랑이 결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죄악을 한 터럭이라도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그려주고 계십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었죠.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충고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황폐했고 가련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영혼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즉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 자랑이요, 결코 우리의 영혼의 옷을 입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자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벌거벗고 있었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한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부끄러움과 죄악은 가리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자랑 결국 다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요, 그의 친구들과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에 그의 모든 가진 것 그리고 그의 육체는 모두 결국 구더기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탄에 의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자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또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의 육체는, 즉 세상의 자랑, 세상에 가진 것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모두가 구더기의 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영광,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셔서 그분의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자랑은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관에 누울 자리가 없으셔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소로서 손으로 하는 일을 열심히 공생에 하시기 전까지 순종하며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옷, 그들의 출신, 그들의 조상, 그들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인데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이 외적인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또 사람을 정죄한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곳에는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이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없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은 결코 그것을 없앤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쫓아낸다고 해서, 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중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980년에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5만 7천 명의 세례교인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말씀할 때 주저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꼽습니다. 그의 부친은 한 2년 정도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임종을 곁에서 지키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살려야 돼. 그의 부친이 1시간 동안 임종하기 전에 이 말을 100번도 더 반복했다고 합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릭 워렌 목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히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고백합니다. 릭 워렌 목사의 부친은 실로 목적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과 인생의 목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 요리문답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종류의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적을 아는 것과 목적에 사로잡힌 인생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적을 아는 삶이 아니라 목적에 사로잡힌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이 목적에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달려가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 예수님과 비슷한 생애죠. 요셉의 생애 마지막 유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라, 어느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요셉의 생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 즉 고향에 보내달라 이런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라도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죠.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묻혔다면 여러분, 지금 피라밋보다 훨씬 더 큰 피라밋을 지어서 자신의 무덤을 가장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끝까지 소망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목적, 즉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도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큰 목적에 사로잡히게 되면 집착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사랑합니까?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리에 함몰됩니까? 왜 명품에 집착합니까? 왜 자식을 사랑하기보다 집착합니까? 왜 소소한 일상에 우리의 삶이 매몰됩니까? 그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라는 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잃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것, 여러분 결코 우리의 것으로 영원히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된다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분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사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목적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셔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도 결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으며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